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옛날에 신학교 처음에 다닐 때는 하나님의 형상, 이게 뭔 말인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영어로도 알고 막 하겠는데 실제 의미를 잘 몰랐는데, 시간 가면 시간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동물과 다른 겁니다. 동물들은 타락을 안 해요. 근데 사람은 타락을 하면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 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될 수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중요한 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인생 캠프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인생 캠프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 성령 인도부터 받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성령 인도 받는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왜냐?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캠프 제일 첫 번째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게 뭐죠?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동산나무에 숨게 되는 겁니다. 왜 동산나무에 숨게 되느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그냥 표현한 건 아니겠죠. 우리 인간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게 뭐냐? 두려움이거든요. 어디서의 두려움이냐?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동산나무 뒤에 숨는다 해도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수치와 부끄러움이 보여지니까 뭐지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영적인 건 자꾸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밝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 신학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영적인 거는 어두워요. 그거는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했던 저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데 문제 오면 어떻게 되죠? 낙심부터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하면 되냐?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데. 근데 성경에 응답의 사람들은 성령인도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적인 게 어두워져 버리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영적인 게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부터 뭐 하느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인도를 받는 체질이 안 돼 있다니까요. 어디에서부터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는 성령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인생 캠프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내일 일도 모르고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진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우리의 형편만 가지고요, 우리가 간다? 사실은요, 우리 인생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어떤 반응이 따오죠? 가인과 아벨 위에 가인이 범죄하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쫓겨날 때 뭐라고 하지요? 나가서 큰 문제가 생길 거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막 그러지요, 가인이.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계속 성령 인도 받는 이 캠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성령 인도 받는 이곳으로 가긴 자꾸 쉽게 되는 겁니다. 이곳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체질되도록. 자, 이때 또 나오겠습니다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성령의 역사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거거든요. 자, 이게 우리의 제2의 인생 캠프죠. 반드시 그래서 응답은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언제 기다리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게 뭐죠?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캠프죠. 그러면 세 번째 오는 캠프가 뭐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가 뭐죠? 자,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다. 그러면 이 인생 캠프를 어떻게 누리지요? 어떻게 인생 캠프를 하지요? 그래서 시작이 뭐지요? 이 인생 캠프를 누구를 통해서 성경을 확인하냐면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인생 캠프의 시작이 뭐죠?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키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시간,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는 시간,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딱 내리는 시간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완전히 하나님이 이 바울이 인생 캠프의 시작이 뭔지 딱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 시작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또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시작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해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응답을 누리고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게 이때 우리 인생 캠프의 시작이 되어진다니까요. 사실은 다른 걸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요, 시간 지나면 문제가 옵니다. 왜 그렇죠? 바울이 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되죠? 바울의 인생은요, 핍박자라니까요. 율법으로 능통한 자지요. 아니, 율법을 확실히 잘 알죠. 또 율법을 지키는데 흠이 없다. 이 바울이요, 율법에 흠이 없다 할 때는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으로 볼 때 흠이 없을 정도죠.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바울의 가문과 배경이요, 완전히 완벽해요. 그런 바울인데
바울이 자기 인생이요, 핍박자잖아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요, 핍박자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시작이 아니면 결국은 뭘로 시작하고 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나도 모르게 각인된 대로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매시 순간마다 이게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인 겁니다. 이거로 완전히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고 그리스도에만이 되고 그리스도를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 캠프의 아주 중요한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실은 이게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프로에 보면 운동을 많이 하고 국가대표 된 사람들이 해가지고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축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종목의 국가대표인데 축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 부분에 나름대로 이게 국가대표 정도 되니까 실력이 있겠죠. 체력이 있겠죠. 그런데 축구를 시키는데 이게 힘드는 거예요. 실력이 힘든 게 아니고 체력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육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축구하는 근육하고 자기 종목에 하는 그 근육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에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시작을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연성.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지. 아니, 복음 운동하는데 왜 어려움 옵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필연. 이때 그리스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절대. 이게 시작이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 뭐 하느냐? 실제로 이걸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딱 시작하고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받기를 놓고 뭐 하죠? 기도한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했잖아요. 아니, 성령이 언제 역사하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자, 우리 시작을 바르게 하고요, 뭐 해야 되냐? 실제로 우리는 뭐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느냐? 24 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말이 있잖아요. 30대 40대 되면 모여가지고 무슨 이야기 많이 하죠? 50대 60대 되면 모여서 뭐 이야기 많이 하죠? 자, 달라요. 그죠? 마랑에 다닌다니까 한 60대 되면요, 모이면요, 건강 이야기부터 하잖아요. 그 말은 자기도 모르게 그거로 24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아니, 요즘 애들 쓰는 언어를요, 도대체 못 알아먹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완전히 딴 색이 있다니까요. 못 알아먹어요. 왜 그러냐면, 저거들은 아는 이유가 그거로 24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그거로 24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어느 정도 되냐면 24 될 정도로, 24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뭐가 되냐? 인생 캠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럼 뭘로 24 하느냐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777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잖아요.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그냥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많은 어려움 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지요. 아니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니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인생 캠프인 거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들을 보면요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니 하나님이 앞서 하셨지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지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오는데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777을 가지고요 완전 24속으로, 여러분 이게 주문이 아니고요 완전히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때요 조금 일부에서 뭐냐 막 마치 복음을요 부적처럼 이야기하거든. 영화에서요 뭐 귀신 쫓아낼 때 십자가 딱 드러내듯이 막 성수 뿌리듯이 막. 아니, 사실은 복음이 그 정도로 약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 가진 자가 갈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흑암은 복음 가진 자 볼 때부터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단이 잘 알잖아요. 우리 귀신 들린 무당 만나보면 알잖아요. 다락방만큼은요 무당 겁 없이 만나는 데가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무속인들 함부로 못 만나요. 어제도 대경이네 집에 갔던데 그 법당 안에 우리가 가잖아요. 가서 뭐 했냐, 지난주도 그랬지만 어제도 주여 나의 삶 속에 그 대경이가요, 여러분 안 보셔서 그렇지만 이 말 거의 못해요. 그런데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을 제일 좋아해요. 이 찬양을 하면요 가사가 어디쯤 하는지 알아요. 그 지가 넘어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서 이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러잖아요. 깨 이러는 거예요. 그 다 찬양을 못 따라하는 것 같지만 찬양해요. 굉장히 반응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어디서 그 찬양을 하는지 알아요? 법당에서. 법당 안에서 한다니까요. 왜냐? 거실에서 하는데 안방에 그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게 법당이라니까요. 무속인 집에 신기가 약한데 그래도 무속인 집이거든. 그잖아요. 그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한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이게 찬양하는데요 주여 나의 삶 속에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에 뭐 문제가 완전히 막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버지 지적장애지, 엄마 필리핀 사람이지, 아니 대경이 자폐지, 여동생 지적장애 있으면서요 지적장애 아주 경계선급이거든요.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가정에 여러분 뭐가 시작됐죠?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서 진짜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을 통해서 이런 캠프를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이게 777이 구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망대 여정 이정표거든요. 자, 이거는 숫자는 다음에 또 변할 수도 있겠죠. 이거 시작할 때 숫자 393이었다니까요. 그잖아요. 393 시작하고 777로 간 거예요. 그러면 777이면 그게 완전수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누려나갈 수 있는 비밀이잖아요. 여기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777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내용을 내가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냐? 24 하면 되는 거예요. 24 하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캠프에 가신다니까요. 캠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사실은요 성령인도 받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당장 그때 역사 안 일어났거든요. 열매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237 5천 종족을 향해 복음 운동하는 나라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이 캠프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가나안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계복음화 작년 내주 그래서요 사랑부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기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캠프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래 되면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오는데, 최고의 응답이 뭐냐, 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가 우리 속에요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망대가 우리 속에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캠프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 망대 여정 이정표를요 우리 속에요 만드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이게 진짜 응답이 뭐냐,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내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그런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응답을 누리는, 이 인생 캠프를 누리는 귀한 통로가 있어요. 자, 그게 뭐지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아주 모든 일상적인 속에서 크든 작든 일어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는요 이 문제, 일상적인 문제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갈등 계속 오잖아요. 우리 속에는 계속 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뭐죠? 그리스도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야 여러분 맛있는 걸 먹습니다. 배가 안 고프면 맛있는 것도 맛있는 게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시장이 반찬이다 그런 겁니다. 이걸 중국 통역할 때 잘 못 알아가지고 시장이 반찬이다 말은 우리 한국에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국 통역할 때 잘못 알아가지고 시장에 가면 반찬이 많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이 반찬인 겁니다.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뭐냐? 문제와 갈등과 이거보다 더 큰 게 뭐죠? 우리 인생 속에 굉장히 위기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우리 속에 굉장한 이거 그리스도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이거 속에 있다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캠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올 때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걸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걸 누리는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집중으로. 여러분, 집중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산이거든요. 분산되니까 어떻게 되죠? 집착하죠. 집착하니까 집착의 결론은 뭐냐? 중독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리스도 못 붙잡으니까 이게 오면요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돼요. 자꾸 분산되니까 어떻게 되죠? 집착해요. 뭔가 하나 딱 붙잡아야 돼. 근데 그게 이거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오래된 것으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생 캠프는 생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우리 그
장애나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물 치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매개 치료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하는데, 자, 그게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이 개죠. 강아지죠. 근데 여러분 시간 갈수록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나는 절대 강아지하고 못 산다 이런데 강아지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강아지 없으면 못 산다 이래 돼버려요. 자, 이래 되는데 문제는 뭐지요? 자, 처음에는 좋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외롭잖아요. 말동무가 없는데 개가 있어가지고 산책도 하고, 자기가 산책하는데 개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개를 산책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기도 이제 산책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 개를 돌보기 위해서 뭐 음식도 먹고 막 그런다니까요. 문제는 뭐지요? 그게 좋은 건데 그게요, 딱 하나님께 집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빠져버려요. 집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개가 잘 키우다가 죽잖아요. 개가 우울증이 걸려가지고요. 사람이 개 때문에 우울증 걸린다.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막 인생이요 슬프고요,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캠프 하시는데 전혀 반대되는 거라니까요. 뭐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림 당한다니까요. 이 부분을 아주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이걸 딱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 캠프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 이게 반대는요, 자꾸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요, 분산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이게 장점인데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인데 장점이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장점은요, 모든 걸 아니까 잘해요. 단점은 뭐지요? 완전 분산되어 있다니까. 뭘 하나를 딱 집중해서 잘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집중을 딱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집중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비밀을 다 누려가는 겁니다. 진짜 시작을 딱 오늘도 그리스도로 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기도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 속에 딱 만들어진다니까요. 제가 이게 그 검도를 옛날에 했다라고 말하지도 못할 만큼 했는데, 이게 가면 처음부터 30분 동안은요, 계속 똑같은 자세만 하는 겁니다. 30분 동안. 1시간 하는데 30분을 그거 하고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그거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근육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단도 저도 똑같이 자세를 한 30분 동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이 30분 하는데 이 시간 지나면 5단이 하는 자세하고 저하고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5단하고 대련했는데요, 나중에 신경질 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살살 안 해주고 세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제가 좀 하다 보니까요, 제 뒤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보여요, 이게. 어디를 공격하면 되는지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슷하면요, 서로 이제 맞히는 거라,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집중할 때 이걸 진짜 누리면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딱 만들어지거든요. 이 만들어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캠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게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막연하게 믿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집중하게 되지요. 이때부터 저와
뭐로 세팅되냐? 하나님이 인생 캠프하는 플랫폼으로. 그래서 인생 캠프를 통하여 빛을 비추도록. 그래서 뭐 하느냐? 인생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되도록. 자, 이거를 여러분 통해서 딱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통로라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뭐냐? 문제, 갈등, 위기. 이게요. 진짜 이걸 누릴 수 있는 통로예요. 인생 캠프 할 수 있는 통로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딱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캠프 되도록 딱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성령인도 받도록 딱 이게 된다니까요. 아니 도현이가 축구하는데 축구하는 이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이 아마추어 조기 축구에 아저씨들 가면요 잔소리 많아요. 근데 선수들이 보는 거하고 아마추어 이 조기 축구 뭐 30년 해도요 보는 게 달라요. 그잖아요. 이게 세팅되어지면 여러분 인생 캠프가 이게 믿어지고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